다윗의 복, 진짜 복이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의 개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고 부르진 않죠. 대신에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복된 인생, 복된 모델은 누구일까? 그것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이 13장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죠. 그때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헌신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대한민국, 그리고 동족 북한을 위한 기도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놓치고 이것을 위한 헌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열방을 외치면서도 내 나라와 내 교회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또 사도들도 언제나 이스라엘 동족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작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도시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약시대 주님의 제자들이 구약시대의 다윗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신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신비로우냐면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사사시대를 겪어봤더니 사사시대 괴롭혔던 나라들 다 공통점이 왕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공격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신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왕 때 나라가 오히려 더 약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주님은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죠? 여기 이 말씀의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맞는 사람, 쓰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혀 다른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복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주님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평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성경은 다윗의 평안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평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게 평안의 복을 부어주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복으로 성전을 살아간 자에게 계속된 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질문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질문을 선지자 나단과 대화를 한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평안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저 천막 뒤에, 휘장 뒤에 있다.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선지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종,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평안해질 때, 잘 나갈 때, 뭔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배우게 되죠. 바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하기로 결단했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기도문, 주기도문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크게 전반부와 하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문이고, 후반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 특별히 전쟁만 하면 승리하게 해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갔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더 많이 더욱 채워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왜?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복된 인생, 복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타입니다.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5타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배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언제나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또 성경에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을 걸어가라.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권, 모든 왕은 다윗으로부터,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평가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 이와 같이 다윗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언제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복은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주신 복은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주셨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이름이 복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에 잘 빠지는 이름,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이름, 예배 시간에 자주 지각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고 불려지진 않습니까? 혹시 잘 삐지는 이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잘 삐져,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잘 시험에 들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항상 상처 타령을 해요, 염려가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름, 우울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고 불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몰라도 골리앗의 이름은 압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가룟 유다 골리앗은 압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이름은 이 땅에 남아 있다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이름이 복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자는 분명히 그 이름이 복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죠?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부를까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는 유부녀와 간음을 했죠. 그는 간음한 유부녀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다윗의 이름을
간음한 자, 음란한 자, 살인자로 부르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된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교회를 뜨겁게 하는 사람, 주님이 쓰기 좋은 사람, 주의 종이 쓰기 좋은 사람들, 반드시 그 이름은 높아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뭐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뭐죠?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해서, 그래서 그 꼬마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싫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내가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름이 복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복된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다윗은 평안의 복과 함께 후손에게 견고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 뒤에 그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후손의 나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질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받아야지 내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평안한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자녀의 평안과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평안하고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부모가 먼저 복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돌파하고 뛰어넘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부모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예배 잘하길 바라시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자녀 예배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은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면 부모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쓰임받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인생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되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 말씀과 맞지 않다고요. 내 자녀가 하는 일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지경이 부흥된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 즉 요새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생긴다고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족한 것은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디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다윗처럼 사세요. 그거 안 되고 나는 안 하면서 너 해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복 있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도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내 인생에 복되지 않은 지점들 부모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녀가 복을 받도록 솔로몬을 사용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많이 알지만 잘 해석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세한 내용을 역대상 말씀에서 자주 배웠을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과 6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너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막으시고 받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다윗이 헌신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가 주께 헌신하며 받아야 될 그 복을 자녀 세대가 헌신할 기회를 주며 자녀 세대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 이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때 놀라운 축복이 있고 물론 그 후손들도 축복이 있겠지만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라고요. 쓰임 받아야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너의 자녀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복받기 원하세요? 그녀의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쓰시게 당할 때 부모 여러분 막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 이랬던 기억이 있으면 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자녀를 교회를 통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막으셨던 분 계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믿음을 뛰어넘으십시오. 부모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자녀를 써주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배의 도구가 되고 찬양의 도구가 되고 교회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세운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쓰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다윗은 성경은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 안 돼, 내가 너의 아들을 쓸 거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단계가 나와요.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1000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그날 밤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찾아와서 너 소원이 뭐냐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때 딱 한 번 솔로몬에게 너 소원이 뭐냐 직접 물어보세요. 너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은 언제예요?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죠. 성전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전에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것 탈탈 다 털어서 주님은 다 허비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쓰실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해가신 하나님이 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쓰셔야 되니까. 주님의 복된 일 위해서 쓰셔야 되니까 복을 주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기 위하여 더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인색하시죠? 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시죠? 주께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부모 여러분, 언제까지 내 자녀 붙들고 하나님 복 달라고 대신 구하기만 하실 거냐고요. 내 자녀가 기도의 도구, 예배의 도구, 찬양의 도구, 기도의 도구, 사명 감당의 도구로 쓰임받게 왜 안 하십니까? 사용돼야 복이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해야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지 않고 그 아들을 쓰시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 저보다 내 자녀를 더 써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상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한국교회가 놓친 게 이거라고요.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밤낮 기도만 했지 내 자녀가 쓰임받을 때 되면 두려워합니다. 안 한다고. 네 바쁜 거 해야지. 이거 언제 하고 네가 예배 드리고 언제 그러냐. 그래서 아이들이 고3 때 쭉쭉 무너지고 청년 넘어가 애들이 떠나는 거예요. 공부하러 학원을 보내는데 주류에서 쓰임받는 거 그 다음에 하면 돼. 아니라고요.
복음을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면 놓칩니다. 주께서 쓰시려고 할 때,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사용될 때 그때 쓰임받지 못하면 놓친다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쓰실 때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뭘 하겠냐? 내 가정 형편으로 뭘 하겠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쓰임받게 하십니다. 채워서라도 쓰십니다. 귀에 있는 분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지난날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 것과 주님께서 쓰려고 했을 때 딴소리 했던 것, 여러 가지 앓는 소리 했던 것, 죽겠다는 소리 했던 것,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 헌신하지 못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간구하며 주께 사용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